기독교 강요 4권 제1장 18번째. 선지자들은 관영한 죄악들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거나 새로운 분파를 만들지 않았음. 그리스도 자신과 사도들과 거의 모든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음 예들을 마련해 주었다. 이사야, 에레미야, 요엘, 하박국,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애통하며 기술한 예루살렘 교회의 참상은 두려운 것이었다. 백성 가운데, 통치직 가운데, 제사장직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와 연결시킨다. 종교는 경멸을 당한 측면도 있었지만 오염된 측면도 있었다. 그들의 품행은 자주 지적되듯이 도둑, 강도, 배신, 사류, 그리고 다른 범죄들로 대변된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지도 않았거니와 따로 희생 제물들을 드리려고 새로운 제단들을 쌓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자기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두시고 자기가 예배를 받으실 곳에서 드려질 의식들을 친히 제정하셨다고 여겼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자기들의 깨끗한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위로 펼쳤다. 분명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이 의식들의 얽매여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더라면 그것들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겪기보다 100번이라도 죽음을 택했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끝내 그 어떤 폼파도 만들지 않았던 것은 하나됨을 지키려는 열의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백성에게 그 많고 그 큰 범죄들이 있었지만 이를 구실로 삼아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았던 독실함이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있었을진데 단지 모든 사람의 품행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미흡하거나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만족시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감히 우리가 교회의 교제를 즉시 물리친다면 이는 얼마나 대단한 자기 중심적인 아집인가. 19번째. 사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한 성전에서 동일한 의식과 예식에 참여하셨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에는 세상이 어떠했는가?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불경건이 치를 떨게 했고 일반적으로 방종에 젖은 삶이 행행했지만 그 장애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제사들을 드리고 공적인 종교 의식들을 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성전에 모이는 것을 금하게 할 수는 없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약한 자들의 연합체에 의해서 결코 때묻지 않았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이 동일한 제사들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만약 누군가 선지자들과 사도들로는 감동이 덜하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게 하자. 키프리아누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하고 있다. 비록 교회에는 가라지나 순수하지 않은 그릇들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되도록 수고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 그러나 질그릇을 부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며 여호와께 또한 철저하게 맡겨졌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쭉정이를 키질하고 지푸라기를 쓸어내는 일과 인간적 판단에 따라
모든 가라지를 분리해내는 일만 하면 충분하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사악한 광기가 끌어들이는 이 완고함과 과대망상은 실로 교만하다. 다음 두 가지를 확고하게 새기도록 하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들이 거행되는 외적인 교회의 교제를 자발적으로 버리는 자에게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둘째, 소수의 악들이 있든 다수의 악들이 있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정하신 의식들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정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건한 양심은 목사든 일반 신자든 어떤 다른 사람의 무가치함에 의해서도 상처를 입지 않으며 성례들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룩하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결코 덜 순수하거나 덜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20번째, 교회의 고백에는 합당하게 죄사함의 고백이 뒤따름. 그들의 괴팍함과 자만은 더 나아가 심지어 교회에 아주 작은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실상 그들은 순수한 교사들이 신자들에게 진보를 권고하면서 일생 동안 악의 집 아래서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은총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가르치는 것을 비난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들을 완전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그들은 되풀이하여 말한다. 실로 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고를 다하여 완전함을 강권할 때 느슨하거나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포기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인생의 행로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함에 대한 확신에 젖어들게 하려는 것은 마귀적인 공상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리하여 사도신경에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교회에 대한 고백에 적합하게 뒤따른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듯이 오직 교회에 속한 시민들과 가족들만이 죄사함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 앞서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자리를 잡아서 그곳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의 불의가 지워지게 되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하늘의 예루살렘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죄사함이 없어도 그 무슨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자기의 자비를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로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이나 결합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우리는 여호와가 어떻게 자기의 자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지를 깨닫는다. 그리하여 또한 다른 곳에서 여호와는 자기가 진노 가운데 흩으신 백성이 다시금 함께 모일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연합체 시스템의 표징으로서 처음으로 가입하게 된다. 그 표징은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더러움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21번째,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접붙임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었고 날마다 있음. 주님은 죄사함을 통하여 단번에 우리를 교회 속으로 받아들이시고 취택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보존하시고 돌아보신다. 미래에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주님의 자비는 단지 한 차례만 부여되고 만다면 헛되고 기만적인 것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 자신이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많다는 것을 일생 동안 아주 잘 의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특별히 자기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 헛됨이 없다. 하나님이 날마다 동일한 화목의 소식이 그들에게 이르도록 명령하시는 것은 헛되지 않다. 진정 우리는 일생 동안 죄의 흔적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들을 부지런히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되지 않으면 거의 한순간도 교회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항상 은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중재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후하심에 의해서 교회 몸에 받아들여지고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있었고 또한 날마다 있음을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 22번째, 신자들의 연합체인 교회에 부여된 열쇠 권세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음 사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 선한 유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교회의 열쇠를 주셨다.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죄를 사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권세를 부여하신 것은 회심하여 불경건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될 자들의 죄를 사도들이 방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신자들 가운데서 이 직분을 영구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 사역자들은 화목의 임무를 맡았으므로 회중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반복해서 권고하여야 한다고 기록하면서 이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죄는 교회 자체의 사역에 의해서 꾸준히 사해진다. 이 직무가 맡겨진 장로들이나 감독들은 복음적 약속들로서 경건한 양심들이 은총과 사함의 소망 가운데 있음을 확장한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이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두 행한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각자 특별한 위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기가 일반적인 설교에서나 각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은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였고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각자에게 따로 권고했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에 있어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여전히 죽을 인생의 몸에 머물러 있는 이상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 설 수 없다. 둘째, 이 은혜로운 혜택은 교회에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제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다. 셋째, 이 은혜로운 혜택은 교회의 사역자들과 목사들을 통하여 복음의 선포나 성례의 거행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누인다. 여기에 주님이 신자들의 연합체에 부여하신 열쇠 권세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오직 주님이 열쇠 권세를 두신 곳에서만 죄사함을 찾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서 여기도록 하자.
권진과 관계되는 공적인 화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논의될 것이다. 23번째,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자기들의 계속적인 죄에 대한 계속적인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 그러나 내가 말했던 광난에 찬 영혼을 지닌 자들은 교회로부터 구원의 이 유일한 닻을 낚아채려고 시도하므로 우리는 그런 역병과 같은 편견에 맞서서 우리의 양심을 강화시켜야 한다. 옛날에 노바투스 주의자들이 이 끔찍한 교리로 교회에 소동을 일으켰고, 이 시대에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제세례주의자들이 동일한 광기에 빠져들고 있다. 제세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 가운데서 중생해서 어떤 육체의 흠으로도 악하게 되지 않는 순수하고 천사적인 삶에 이르게 된다고 속이고 있다. 그들은 세례 후에 죄를 짓게 되는 누군가에게 오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남겨둔다. 요컨대 은혜를 받아들인 후에 타락한 죄인에게는 은총의 소망을 전혀 남겨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 중성할 때의 죄사함 외에 다른 죄사함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거짓을 성경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반박한 곳은 어디에도 없지만, 여기에서는 옛날에 노바투스에게 아주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듯이 제세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거짓을 짊어지울 자들을 찾고 있으므로 그들이 얼마나 광적으로 자기들 자신과 다른 자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반복하므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의심할 바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간구는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가 그들에게 베푸실 것만 그들이 간구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버지는 자기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증언을 친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무죄 방면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약속으로서 인을 치셨다. 우리가 이보다 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주님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죄를 실로 일생 동안 꾸준히 고백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은총을 약속하신다. 이럴진데 자기들에게는 죄가 제거되었다거나 자기들이 걸려 넘어질 경우에도 자기들은 철저히 은혜로부터 배제된다고 몰아세우는 제세례주의자들의 무모함은 얼마나 대단한가. 주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도록 하셨는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닌가? 우리가 그의 관용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 명령을 하신 목적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는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자기의 범죄를 깨닫고 겁에 질린 자들이 탄식할 때마다 매번 용서하신다.